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복음교회 지갱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순간 가운데 교회를 맡게 되었다라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한편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의 삶에 제약이 많을 줄 압니다. 밖에 잘 나가시지도 못하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했던 것은 지난 한 주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그 찬양을 뜨겁게 불러주시고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거리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전에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예쁘게 립스틱을 막 이렇게 칠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 곰국 끓여놨어. 남편은 주방에 있는 끓고 있는 그 곰국 끓이는 그 큰 솥을 바라보면서 허탈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국을 끓여 놓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가니 네가 알아서 밥을 차려 먹어라. 나는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남자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부인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영상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년 퇴직한 남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자신의 아내로부터 곰국, 곰탕주의보가 내려질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한 남자들이 부인과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점심 식사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집에 오랫동안 계십니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아내분들은 외출이 잦아지면서 끼니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인다라는 거죠. 여보, 밥 좀 챙겨줘. 당신은 일도 안 나가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이 신경전이죠.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 후에 남아도는 시간을 어찌할 줄 몰라 무조건 아내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보, 나도 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보, 나도 나가고 싶어. 나 산에 갈 거야. 여보, 나도. 나 쇼핑하러 갈 거야. 여보, 나도. 나 밖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여보, 나도. 여보, 나도 족. 이 말은 무엇이든지 아내와 같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기에서부터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한 은퇴연구소에서 부부, 3, 40대 부부 400쌍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해보니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을 꿈꿨습니다. 꿈꾼다고 해요. 그러나 아내는 반대로요, 가정으로부터 해방을 꿈꾼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제 같이 보내고 싶은데,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내들은요, 남편이 제발 밖에 나가줬으면 하고 나랑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설문조사였는데,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남편은 건강으로 뽑고 두 번째로 부부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건강은 똑같이 1번이었는데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자기가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이심점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색합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대화 부족, 공감 부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진 않았나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같이 다녔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의리 없이 베드로를 빼고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소원이 있는데 소원 그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 저희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끼시던 세 제자 중에 한 명 아니, 2명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영광을 취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는요, 배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간 주님을 정말 따라왔습니다. 아버지를 복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은 선뜻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을 꾸셨던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는 길, 희생하는 길,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려고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두 제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꿈을 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에 보십시오.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 몰래 말이야, 청탁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우리는 뭐냐? 너희가 그러는 것 아니다. 아마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를 내었다는 건 그들이 생각하기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좋은 것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주님의 영광으로 이 왕으로 임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에 문지기로 좌편 우편에 저희가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마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발끈했을까요? 자기들만 높은 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화가 났던 거죠.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꿨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의 인생, 나의 신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꿈에 빠져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만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의 오른편에 올라앉아서 이 나라 정세를 주관할 수 있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한다면 출세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지. 높이 올라갈 수 있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는 않을까. 장관 정도는 되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지시를 내리고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만 한다면 나는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예수님이었죠.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조금이라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가 참모가 되고 수행원이 되어서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삼으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나는 그래도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로마의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 로마 황제가 마음에 들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임의로 고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며 나간다. 자신이 부여받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나간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악착같이 올라가는 그런 악착같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43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반대로 낮아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겨운 걸음을 올라가셨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정말 처절하고 외로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마음속 깊이 깨닫고 힘겹게 그 발걸음을 옮기셨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길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된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가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마가가 속한 마가 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방식이라든지 이방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길로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마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정말 마가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알고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색다르게 성경을 보실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구조도 이와 같은 구조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오늘 읽었던 10장 45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낮아져야 하고 나는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에 수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27절 그리고 10장 45절 전후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27절 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45절 바로 뒤이어 나오는 본문은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공통되게 나와 있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 못 보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마가가 원했던 것, 교회 공동체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눈을 뜨고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바라왔던 그런 예수님의 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눈을 떠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권력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제자들과 같은 눈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눈이 아니라 눈을 떠라라는 거예요.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처럼 눈을 떠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된 삶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전의 마가 공동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지가 수십 년인데 다른 꿈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군림하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을 품고 예수님을 혹시 따라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희생의 잔이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라는 게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 아닙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 자기를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때 두 제자는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좌우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채 그렇게 대답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하고 되짚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는 내가 받은 이 세례를 너 또한 받을 수 있느냐? 세례의 진정한 의미처럼 너 자신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두 제자는 그 의미를 모르고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선교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한국에서 이제 개봉했던 적이 있는데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본명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사람인데 3세 때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3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할머니 밑에서 9살까지 살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간호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조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봉사가 절실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한국 선교사로 지원하여 간호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대단히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조선 사람이 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복을 입고 저고리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 된장국을 맛있게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54세에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궁핍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간호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미혼모, 고아, 나병 환자,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로 들어오는 그 선교비를 대부분 빈민과 병자와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키웠던 양자가 14명이고요.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서 같이 지낸 사람이 38명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영양실조와 폐병과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쓸어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 반장도 다른 사람을 길거리에 이렇게 힘들게 노숙하는 사람에게 나눠줬고, 그 반장, 찢어진 반장과 밀가루 2홉 그리고 동전 7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선교사가 왜 그토록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제자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취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며 따라온 우리의 인생은 아닐런지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더욱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또한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순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한 주간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든 부분도 이미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